하나님께서 품으신 뜻, 생각하고 계시는 그 큰 뜻,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통로를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 자,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각각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요.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주요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여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게 하셨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엘리야의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셨던 그 기도를 다시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도하게 하셨던 일들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까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다락입니다. 자, 이 다락의 의미에 대해서 시편 104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4편 3절 시편. 자,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13절. 자,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누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누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 다락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보좌에 계신, 이 누각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자기가 머무는 처소, 다락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집 다락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삼았습니까? 예배 처소를 삼았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삼았습니다. 그 다락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하나님이다.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상황 속에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큰 흉년을 만났어요. 3년의 기근.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쫓겨다니는 망명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 집에 머물 때에 아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 환난을 바라보며 그 환난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속에는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셔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지요? 이렇듯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바라보며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않고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나의 하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영혼도 이 육신도 하나님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확신이잖아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 못하실 것이 없어. 아니 계신 것이 없어.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으며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며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주인 삼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엘리야는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야 땅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야. 그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엘리야의 중심. 겁이 났겠어요? 두려움이 없었지.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은 이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린다.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다라고 하지요.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 중심 속에 화를 타오랐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회복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다?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 할렐루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과 아론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 광경을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의 힘 노래이지만 나의 구원이시며 그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누구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언약의 연결성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룻 아시지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 모압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 자부를 얻었는데 그 자부만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들아 돌아가라. 내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남편들이 없지 않니? 나 혼자 가겠다. 그런데요,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제가 먼저 읽고 있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고 돌아가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기서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룻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처럼 룻은 신앙이 아주 돈득했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가라고 했어요. 오지 마. 나 혼자 갈 거야.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가겠다. 나의 하나님.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믿으며 어머니를 따라 돌아왔던 이 여인이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들을 붙이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엄청난 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자,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흉악에 해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처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많은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죽을 위경이 다가오고 수렁에서 건지셨다는 고백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기도의 룰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까먹지요. 깜빡. 주신 말씀도 깜빡 하잖아요. 잃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돌아가요. 근데 멍 때리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을 들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절, 6절, 7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지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누구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되 누구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달라? 아버지. 주기도문의 형식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엘리야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상반되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누구를 인정을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엘리야도 나의 하나님이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엘리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7절에 요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내가 아멘. 인정을 하잖아. 우리 인정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인정하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류를 살리시고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목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목 읽고 한번 시작합시다. 말씀 제목. 자, 읽겠습니다. 인류를 살리고자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기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엘리야는 그 한 아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한 아들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한 영혼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놓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류를 살리고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열왕기상 17장 20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내가 우거하는 집 그 아들을 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왜 해필 내가 머물기는 그 집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리 들을 때 무슨 소리로 들리셔요? 원망하는 소리 들리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왜 죽이셨어요? 원망하는 소리로 들리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이에요. 창조주이심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망을 하겠어요? 왜 데려가셨느냐고, 왜 죽게 하셨느냐고, 해필 내가 머무는 집에. 절대 원망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더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과부 집에 들어가서 그 기도한 기도의 그 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죽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에 자,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을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 죽게 하셨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와 하나님, 그러면 그 아이를 돌아오게, 말이 좀 어폐가 안 맞지요? 죽게 하셨냐고 물으면서 돌아오게 해달래. 원망한 소리로 이제 안 들리지요? 엘리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 주에 엘리야가 가진 것,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리가 없지요. 왜?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과부의 아들을 왜 죽게 하셨어요? 라고 막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이의 생명을 거두신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에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놓고 뜨겁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내 아들, 죽은 내 딸, 죽은 내 아내, 죽은 내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이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내가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뜨겁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죽어 있으면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집에 갔잖아. 살리러 갔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보내신 것은 죽이러 간 것이 아니에요. 살리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엘리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엘리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데려가신 사실에 대해서도 되묻지 않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주님이 이 아들을 죄 때문에 데려가셨으니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로 적용해서, 우리 요셉이 같으면 친구를 본다고 생각하면 친구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서 죽어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죽은 내 친구를 놓고 어떻게 하겠어? 엘리야처럼 기도하겠지요. 엘리야처럼 기도할 거예요. 몸은 살아서 막 움직이고 놀러도 다니고 재밌게 막 아주 그냥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주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잘 하지만 영은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요셉이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인류를 살리시고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살리는 기도. 할렐루야. 살리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원망 아닌 정말로 진심 어린 중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게 하셨던 이 중심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에 빛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중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딸들아, 너희들에게 임한 모든 재앙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허락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윗처럼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확실히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엘리야가 인정했던 그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장. 자, 시편 50장 6절에 시편 50편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시리니 하나님은, 자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심판하시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더 확실하게 심판하시느냐? 죄를 심판하십니다. 의인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실, 우리가 잘못 되어진 일들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중심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근데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그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장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으로 코람데오 신앙을 갖자. 할렐루야. 코람데오,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찾아주세요. 먼저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아요. 왜? 의인은 어디로? 천국으로. 죄인은 어디로? 지옥으로. 분명히 주님은 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고백,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죄입니다. 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자, 엘리의 집에 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인입니다. 과부의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셔서 천국 갈 수 없는 백성이 되어 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잠언서 19장 29절에 또 심판은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또 믿음의 파선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자,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에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이 죽어나간 그 사실에 의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살리고자 기도하는 엘리야입니다. 자,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이제 오늘 맞물리게 되는데, 자, 말씀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영혼을 살리고자 기도하는 엘리야. 2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취한 자세를 한번 볼까요?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니다. 누워있는 아이에게 몸을 펴니다. 이 동작이 아주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3번 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아주 열정과 열망이 있는 기도지요. 제가 어느 한 그 집회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팀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이제 누워서 쉬는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냥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손을 딱 댔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요. 손끝만 댔어요. 제가 손끝만 대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예요. 그 역사, 성령의 불이 이 목사님에게 들어가서 그 성령의 역사의 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종일 기도했어요. 표도 안 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이 목사님의 손끝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픈 부위가 굉장히 시원하고 따뜻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야에게 주신 달란트잖아요. 주신 달란트대로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 게, 저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기도했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3번을 거듭거듭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그 죽어있는 그 혼을 향해서 하나님 이 아이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죽은 아이를 놓고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맥 빠져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참 엘리야를 저는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저도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사역도 했었으니까 죽은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손을 잡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멀찍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무언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엘리야처럼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인생은, 저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생을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일들이 참 저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쳐 부르짖는 누구의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향해서도 했지만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를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라사대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게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계속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더라? 빗방울. 여러분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그 땀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 무슨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 무슨 기도요? 영혼을 살리고자 흘렸던 피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멸망되어가는 마지막 코스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머리는 항상 땀에 적셔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모습.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도 모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친족에게서 내가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친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울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기 권력 친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득권 책에서 지워주세요.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분명히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가 식어졌어요.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눈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시기를. 인류를 살리고자 기도하셨던 예수님, 엘리야도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 기도의 사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기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됩시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심판자이시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 사건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